우리는 재앙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또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 지금 화재가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지 모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사랑하고 있고 엉뚱한 걸 사랑한다 그랬어요. 엉뚱한 걸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이 온다는 거지요. 이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많은 이 재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앙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라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기고 내가 구원의 역사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것이 망대가 내 안에 딱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큰 재앙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다른 사람은 재앙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또 큰 혼란이 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힘이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은 또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그만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사람은 질병을 만나면 낙심하지요. 우리에게는 정복할 방향이 됩니다. 사람들은 분쟁을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25 응답이 오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문제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 25 응답 받게 됩니다. 영원의 응답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보면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그랬어요. 빛이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리고 6장 11절에는 성읍이 불타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거루터기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게 될 건데 거루터기는 살아남게 된다.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거루터기. 나무의 이제 윗 부분을 딱 잘라버리죠. 그러면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 새순은 나중에 자라죠. 그래서 또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숲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거루터기고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을 굳게 잡은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강대국에 가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왕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망대를 지금 우리는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신데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과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 하나님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의 축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 그리고 5가지 힘. 그리고 CBDIP 언약을 말합니다.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을 말하는데 지난주는 언약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비전을 말하려고 합니다. 비전. 비전은 이제 재앙을 보게 되고 거기에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7망대는 3뜰이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비전인데 언약을 굳게 잡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해서 138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으면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비전은 이제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재앙지대가 보인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재앙지대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지대가 보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재앙지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지대 답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어요.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는 피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양의 피. 언약을 회복한 거죠. 이랬더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언약궤 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언약궤 곁에서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미스바 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다 망하잖아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한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대국이 되면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신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전부 우상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나오죠.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3명의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뭐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막 뜨거운 영광로지요. 근데 3명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이제 3명의 친구를 딱 보호한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죠. 이러니까 뭐 왕이 뭐 완전히 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음모를 해가지고 이제 3명의 친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납니다. 이 신하들이 참 문제라요.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한 달 동안 임금님만 섬기자. 요걸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한 달 동안 왕만 섬기도록 하자. 근데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사람 사자고리 집어넣어 죽이기로 법으로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임금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옛날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고리 집에 넣은 겁니다. 주의 천사 하나님은 미리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 복음,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그것과 다시 살아나야 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사도행전 18절에는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키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렘넌트에 주신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고난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켰지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재앙 시대 때입니다. 엄마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라헬강에 모세를 떠나보내 바로 그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유모로 들어가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기도하지요. 중요한 걸 그때 기도하면서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미스바 운동 그것도 성취된 겁니다. 렘넌트 때 잡은 언약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언약을 잡았는데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컸던지 4명의 왕을 움직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뀔 때마다 왕들을 움직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살렸고요. 다리오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 왕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언약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아무도 해결 못 합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안전뱅인데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안전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 난 겁니다.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되고 중풍병자들이 막 회복된 겁니다. 그랬더니 큰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갈급한 고넬료에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가 종교인이죠.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핍박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핍박이 나니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다 흩어진 겁니다. 순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살릴 권세가 안디옥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전부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그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도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전도하기 위해 팀이 딱 만들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딱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전도 계속 해나가시죠. 문을 하나님 여셨습니다. 총독도 살리고 박수무당도 치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지만 막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한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전도 문을 막았는데 막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 아닙니까? 이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마가다라빵 5가지 능력 이런 것들이 에베소 지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준 권세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치유의 권세. 무속, 점술, 우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누구든지 또 믿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당깁니다.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히려면 내 걸 깨야 돼요. 내 것을 깨야만 이제 새로운 그릇을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 자세. 서밋, 대통령, 정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 영적 서밋의 자세는 뭐냐 하는 거죠. 흑암을 이기고 세계복음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릇도 준비하고 서밋 자세. 우리는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최고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다윗은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길 이유가 있었지요. 자, 이런 게 이제 다 서밋 자세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떠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갔어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거기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물맷돌 5개 들고 정확하게 한 방 KO시켜 버렸습니다.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그 허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딱 여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거기를 정확하게 때린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감동된 다윗이기 때문에 평소에 양을 키우면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돌 던지는 걸 연마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았냐, 사자도 때리잡을 수 있고, 곰도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나왔지만, 이 다윗은 이제 물맷돌 5개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빈 공간을 정확하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이 쓰러질 거 아닙니까?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밋 내용입니다. 서밋 내용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서밋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는 기도로 서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내게 망대로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앙도 보이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딱 서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살리는 길로, 재앙 막는 길로, 빛을 비추는 길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보좌의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 이제 갈보리산 언약이죠. 여기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세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하나님 여기에 다 담아주셨어요. 너무 정리를 확실하게 기가 차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제 망대 세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방향입니다. 흑암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안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망대의 이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건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내게 임하면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실 내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거 해봐야 별 거 있겠습니까? 12가지 운명, 사단의 운명,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사실은. 다 망하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보좌의 것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망대 세워서 하나님의 비전이 또 언약이 비전이 CBDIP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